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내가 전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가슴에 응어리진 질문을 하나씩 갖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 실로암에 거대한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곳을 거닐던 18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죠. 저들이 죽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죄가 많으니까 죽은 거다. 예수님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놀랍게도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달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0배, 20배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 마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고 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불행한 망대의 사건, 이 불행한 재앙이, 인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재앙이 아니고 산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3월 11일 WHO는 이 전염병 경고 최상위 단계, 이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정의가 이렇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 이제는 국가 간의 국제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폭발하고 있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연약한 생명체. 생명이라고 이게 생명체인가 아닌가? 아닌 것 같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생명체예요. 누군가 붙어서 숙주로 들어가야만이 생존을 해요. 생명도 아닌 것이 생명인 체 하면서 들러붙어 가지고 진짜 생명 중에 생명인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형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3만 4천 명이 확진되었고 5,299명이 사망하였고 현재 127개 국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10가지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중 6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로 합성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이 활약하면 인간이 망할 수 있대요. 세 번째, 핵전쟁. 지금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한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핵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보단을 누르면 인류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앙, 다섯 번째 인공 블랙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활약하면 인간의 재앙이 오는데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한에 있는 이 바이러스 연구소, 북한에 있는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몇 개를 결합시켜서 합성 바이러스를 만들면
핵무기 같은 무서운 생화학 무기로 바꿔져 가지고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9년도 3월 소련의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서 탄저균을 잘못 관리해서 새어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수백 명이 죽었고 상당한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성 바이러스 기타 이 5가지 재앙은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작하거나 교란함으로 보여준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재앙이 오리라고 경고하신다면 오늘의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순종하라는 경고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남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시대 인간들은 외칩니다. 나의 성을 내가 결정한다. 이게 누구를 향한 도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난 여성 같아. 내가 여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 수술을 해가지고 여자로 맹글어요. 누구를 향한 도전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지요. 한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도록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 인권법 이 관련된 법조항이 통과되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이 되어 신고를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여성으로 남성을 남성으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외치면 동성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끝나고 경찰서로 가야 돼. 체포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창조 주권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대가 회개할 것을 주께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무엇을 재앙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떱니다. 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내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이 교만의 죄를 인류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하나님의 뭐니 해도 머니가 하나님이 되는 황금만능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숭배받아 마땅해요. 자기 우상의 죄, 자기 가치를 확대하고 이 나르시즘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신천지를 자세히, 저 요즘 2가지를 연구해요. 첫째로 신천지,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매일매일 한국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고, 용인에서 몇 명 나왔고, 수원에서 몇 명 나왔고, 불란서에서 몇 명 나왔고, 이태리에서 몇 명, 이태리가 지금 17,000명을 육박하고 가장 사망률이 높아요 지금.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봐요. 신천지도 그냥 매일매일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치고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끔 교회가 전도라고 하면 눈 뜨고 한번 헐하다가 말아요. 이게 정통거당이에요. 그런 건지 알아요?
얼만큼 한 영혼을 집중하는가? 내가 A라는 친구를 전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그의 취미, 그의 종교 상태, 그의 친구 관계, 그의 가족 관계, 그의 연구 분야, 그 인생의 고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자료를 다 수집해요. 마치 여러분이 대학 다닐 때 한 학기 6과목 전공할 때 공부하듯이 그 영혼을 공부해요. 그가 탁구를 좋아하면 6개월 동안 탁구를 배워서 탁구를 같이 쳐요. 그가 불교에 심취해 있으면 불교를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장 불교에 깊이 조예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을 스님 옷을 입혀가지고 데려와서 대화를 시작을 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략전도라고 말해요.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면 인문학 강좌를 구체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등록을 시켜줘요. 그들은 영혼을 돕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들은 영혼을 돕기 위해서 저녁을 굶기도 해요. 그들은 영혼을 돕기 위해서 저녁을 김밥으로 때우기도 해요. 그렇게 6개월, 1년 계속 도우면서 그가 인문학 강좌를 들어갈 때에 인문학 중에 최고의 인문학의 정점에 성경이 있다. 성경을 알아야 진정한 인문학을 할 수 있다 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은 또 사실이야.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영적인 진리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이런 작품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괴테의 작품을 어떻게 성경의 진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의 정점에 성경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으로 안내하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 공부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저들은 월화목금 3시간씩 성경을 가르쳐요. 그들이 배우는 자들이 한가한 자들인가? 아니에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도 많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2번 하는 것을 성경 공부하다만 거예요. 우리는 아직 성경 공부를 아직 안 했어요. 제가 23년 동안 줄기차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끊임없이 받은 도전은 이거예요. 목사님, 2코스, 3코스 하다가 목사님, 뭐 여기가 신학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가 아니고 신천지 발바닥 떼도 못 따라가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전도 능력을 상실한 죄를 회개해야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정말 목숨 걸고 도와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의 친구가 누구고, 그가 음식을 뭘 좋아하고, 그의 인생의 고민이 무엇이며, 그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물어야지요. 그걸 다 빼앗겼어요. 정통교단은 다 빼앗겼고 이단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정통교단은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정통교단의 성도들은 룻기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이 뭔지 알지 못해요. 창세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로 해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 월, 화, 목, 금 3시간씩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통교단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마지못해 살짝 참석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참여했다가 하는 척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방학이라고 쉬고, 겨울방학이라고 쉬고, 휴가철이라고 쉬고, 봄엔 날씨가 좋다고 쉬고, 놀러간다고 쉬고, 살짝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재앙이 닥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산자를 위한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전 세계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봤습니까?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 깊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도 언젠가는 물러갑니다.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 두려워 떨어요. 모두가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망하는 줄 알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얼어붙어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지난 23년 동안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요즘 주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답변을 해요. 저는 목회 전문가고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 지금은 들어가셔야죠. 그러면 그분이 꼭 안 들어가셔. 목사님, 한 6개월 또 물어요. 주식이 어떻습니까? 난 아는 것이 없잖아요. 목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냥 묻지 마셔. 잘 모르니까. 또 물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들어가세요. 우량주 가치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꼭 안 들어가. 그래서 석 달에 또 어쩌라고 해요. 목사님, 그때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 지나가요. 다 어떻다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시대를 통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봐요. 정치적인 영역의 흐름을 보고 이 영역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안 해요. 왜? 왜 얘기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월화목금 3시간씩 한 3년 공부하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풀어가게 해서 안 풀어가요. 너무 이 시대의 정치적 선입견이 강해가지고 성경적인 진리를 풀어갈 때 사람들이 가벼운 정치적 견해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래버린 것은 정치적 견해 없이 저는 진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부유했어요. 부유한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부유한 거지 내가 부유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서 도시락에 꼭 계란 하나 넣어줘요. 뭐? 달걀 후라이. 응? 근데 저는 제 도시락이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3시간, 4시간째 큰 드럼통에다가 옥수가루 넣고 옥수가루 넣고 우유가루 넣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그냥 달달달 끓이면 그 냄새가 기가 막히게 맛있게 느껴져. 그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친구하고 바꿔먹거든요. 이거 그냥 내가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유교사변 끝나고 제가 1900 출생연도가 54년이거든요. 1년간 제대로 살면 인간 면을 갖다 가지고 55년도에 호적을 올렸어요. 1년간 살아남아가지고. 그때는 엄청나게 죽었어요. 전쟁 끝나고 남자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국이 애기나기 운동. 그래서 54년부터 60년생까지 대한민국에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자들도 많고. 그 세대가 지금 은퇴하면서 막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도 많이 죽기 때문에, 콜라도 창궐하고 전국에 거지가 그렇게 많고, 그래서 굶주려 죽여가는 시대에 전국의 초등학교를 우유로 옥수수가루로 먹이 살린 나라가 있어요. 이건 참 감사한 일이지요. 기여요?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걸 밝히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 끝나고 고아가 많던 시절에 초등학교 전체를 옥수가루로 우유가루로 먹여준 나라가 하나 둘 손 꼽다 말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밝히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사상적 영향이에요. 왜 목사가 이걸 밝히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에 한 달 반 동안 100권의 책을 놓고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과 한반도에 그리고 1850년도 이후에 어떻게 이 사상이 전개되어 왔는지 100권을 놓고 파헤쳤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전체를 조명해 봤어요. 결론은 이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거짓된 사상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반드시 조사하고 연구해서 파헤쳐야 된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거짓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경선 목사가 2020년도 3월 15일 11시 50분, 12시 10분 광교 안디옥교회 현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그것을 밝혀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진실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 증언되고 진리가 증언될 때 나의 사상과 맞지 않냐 맞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인가 하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것이 혼동된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게.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사실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거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재앙은 언제든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순식간에 닥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불행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돌이켜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고 진실을 외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있죠. 재앙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안식이 있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곳을 구하겠다고요?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가 만호아흔데 이게 영혼의 쉼터를 말합니다. 안식처를 말합니다. 인생의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인생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영혼의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치고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온전한 피난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무거워하는 인생의 죄짐을 모두 대신 지셨습니다. 믿을 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의 안식처고 천상의 안식처죠. 그런데 이 안식처는 온전한 선물로 주셨고, 이 안식처는 온전한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동시에 이 안식처를 허락해 주실 때 놀랍게도 동역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안식처를 준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확고한 결심을 하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 딸, 지금 룻이 딸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예?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어머니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하나 얻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딸로 여기는 깊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마.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분명한 헌신, 분명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나는 룻의 안식처를 위하여, 룻의 영혼의 평화를 위하여, 룻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뒷받침하기로 헌신하노라. 사실은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가장 자기 문제가 심각한 여인은 나오미 자신이었습니다. 어찌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의 고통을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의 고통을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10년 전 자신이 소유한 모든 토지와 저택을 다 팔아치웠던 인물입니다. 그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얼마든지 자기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10년 전에는 그랬죠. 자기 문제를 위해서 다 전답을 팔아치우고 모압의 전답을 마련했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내 딸아, 자부의 최선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자부에게 진정한 안식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가수면 상태에서 중냐 사냐 혼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게 되었다고요? 천국과 지옥. 먼저 지옥부터 갔어요.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수저와 젓가락이 다 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니까 입에 잘 안 와. 그러다가 옆 사람 얼굴도 치고 다리도 치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붙고 완전히 지옥이야, 지옥. 다들 배를 골고, 음식은 풍부한데 배를 골고 있어. 왜?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다시 혼수 상태에서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도 똑같이 긴 수저와 젓가락이었어요. 아, 근데 떠나가지고 형님 먼저 차시오, 오빠 먼저 차시오, 편하게 행복하게 찰때를 먹고 있는데 진짜 그것이 천국이더랄게.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은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면 그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자기만을 위해서 광분하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은 우선 천국에서, 심령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룻은 이 시어머니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실은 시어머니가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어요.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어려운 명령을 받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시어머니를 100%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 거로 룻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100%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신뢰 없이 순종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어머니는 내 인생에 최선을 구한다. 그런 거로 나는 100% 순종하겠다. 자, 이 명령에는 고헬이라는 제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헬 제도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첫째로 토지 회복 제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후 이 가나안 전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일정하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땅도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가면서 다 팔아치웠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부터 50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대가 없이 회복이 돼요. 근데 10년밖에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예컨대 엘리멘텍의 남동생, 엘리멘텍의 가까운 친척이 사촌이면 사촌, 삼촌이면 삼촌, 그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나오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얼마든지 동네 방네 다니면서 그 일을 할 자를 찾을 수가 있었겠지요. 그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오미는 유족으로서 남편을 잃게 될 경우, 그리고 자식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배필을 맞이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고, 그리하여 그 가문을 통해서 토지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는 여인의 슬픔을 하감시켜 주셨습니다.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이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의 인생을 향하여 이 안식처를 만들어 주기로 작정을 하고, 이에 룻은 100%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의 처소를 이루는 데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처소에 누웠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여인이 발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도 그는 얼마든지 이 여인을 도덕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 희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 고헬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 것입니다. 첫째로 10절에서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지요. 11절에서 현숙한 여인임을 인정합니다. 12절에서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포기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고헬의 제도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아니할 때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도록 단도리하고 나갈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사랑의 인물입니다.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최선으로 배려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언제든지 신약의 그림자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어 마땅한 내 인생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모든 죄짐과 인생의 짐들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혼의 안식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 인생을 향해서 평화와 안식을 주께서 선물로 주십니까? 이기심을 극복한 나오미를 통해서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100% 순종한 룻을 통해서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배려하고 책임지는 인생 보아스를 통해서 이 어둠의 땅에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고통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